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차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과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대로 전파될 때라야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그 실현되어져 갑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논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인간적인 계획이나 인간적인 도모나 세속적인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어 갑니다. 사도행전은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현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이것은 당대 사도행전 초대교회 당대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금 실현시켜가는 오늘의 현장에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여러 지역, 아시아 반도, 헬라 지역 반도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하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마지막 이제 전도 여행의 마지막 그 코스가 되는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시아 반도에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그 목회를 했던,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목회하게 하신 그 목회의 원리를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목회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목회를 하게 하시는, 또 그 목회를 하게 하는 그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잘 확인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의 교회를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목회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교회 생활의 그 복된 원리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그 17절부터 이제 그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데 18절에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바울이 어떻게 행한 것을 성도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얼마나 바울이 자기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겸손이고, 또 많은 그 사랑의 눈물이 있었고, 또 그뿐 아니라 언제나 그 대적자들의 간계, 아주 간사한 계략이죠. 언제나 이 어둠이 그 준동을 합니다. 빛이 역사하는 곳에 어둠이 저항을 하고 준동하고 또 간계를 부리는 역사. 그것이 언제나 그 목회 현장,
우리 또 삶의 현장이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 곳에서, 그런 현상 속에서 주를 섬기고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다.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21절 오늘 본문 내용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로 돌이킴 이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혁입니다. 세상과 자아에 집중되어 있는 그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킴. 불교에서는 인간이 자아에 집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것이 모든 인생의 괴로움이다. 불교는 그걸 알았어요. 이 자아집, 자기의 욕망, 자기 소유, 거기에 인간이 집착되어 있을 때 언제나 그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불교는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그것으로부터 이 해방의 역사, 그것으로부터 완전한 그 해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인생도 인간이 스스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의 그 해방의 역사, 그 구원의 그 복음을 진리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교가 기껏한 것이 자아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서 그 해탈에 이르는 거, 다시 그 윤회, 돌고 도는 그 윤회를 완전히 벗어나 버려서 영원한 그 해탈의 윤회의 고리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거, 아주 입적이라 그래요. 아주 자아가 없어져 버리는 일. 그래서 끊임없이 수행을 하고 정말 그 자아 욕망을 없애보려고 노력하는, 그게 모든 이방 종교입니다. 모든 그 허탄한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놨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은 몸부림칠수록 그 자아의 아집과 망상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못 벗어난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 벗어나는 길은 하늘로부터의 진리의 메시지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라야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가는 역사,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기독교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교회당에 나오고 그냥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근본적인 변화의 그 소중함, 이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때로는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나오고 뭐 예수를 믿으니까 믿는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 지금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른다 칩시다.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캄캄한 자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영광이에요. 그 자아 집중, 자기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 잘 살아야 되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모든 게 나의 소원과 나의 계획대로 되어야 된다는, 그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어떤 물질적인 여건과 어떤 걸 가져다 줘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자아에 집중하기 때문에 주어져도 또 더 가지고 싶고 소유해도 더 소유하고 싶고 끝이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의 역사, 그 죄악에 포로된 인생으로부터 벗어나는 역사, 하나님께로 우리가 얼굴을 돌이키게 하는 역사,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 돌이키지 않는 한 언제나 지옥의 나라, 욕망의 나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가했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대면하고 이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늘 교회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 로고스의 실현의 역사를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돌이켜진 삶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지금 얼굴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영광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우리의 밝은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지금 얼굴이 어둠으로 가던 삶에서 지금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것이 바울이 전가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 신약에 믿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 내용이죠. 예수는 나사렛 인간 예수인데 그가 바로 큐리오스, 주라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우주 만물의 주관자라. 이게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고난받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도대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었느냐. 마이크 조금만 크게. 어떻게 해서 온 우주 만물의 그 주관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건 다른 거 없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세상 현란한 지식들을 증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벗어나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라고 바울 스스로 이렇게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 강단은 하나님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증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아무리 증거해도 우리 인생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어떠한 현란한 지식도 어떤 세상 이야기도 우리 인생의 심령을 울리게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1절에서 지금 무엇을 내가 증거했느냐 그걸 지금 밝힌 거죠.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나는 심령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를 지금 이끌어가는 주관자가 있다는 거죠. 그 심령이 어디에 매였어요. 그 복음의 진리에 매이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자기가 매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참 이 그 의식이 대단히 중요해요. 인간은 둘 중에 하나에 매였어요. 하나는 어둠의 소욕, 육체의 소욕에 매여서 살거나 성령의 소욕, 바울이 표현대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건 진리의 말씀의 매임을 받아. 이런 뜻이죠. 여기에 매임을 받아 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본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잠시 맡겨놓으면은 어두움의 매임을 받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심령의 매임을 받아 살게 됩니다. 그 바울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지 않았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넣으려고 갈 때 그때는 뭐의 매임을 받았습니까? 그때는 뭐의 매임을 받았어요? 사단 권세에,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두면 그렇게 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이키고 회개의 역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지금 자기 사역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지금 생생한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심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교회 봉사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목회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봉사한 사건인데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도처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성령이 희한하지요? 가면 뭐 평안하게 뭐 복음이 잘 전파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 내가 지금 여러 성을 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이 각 성에서 바울 자신에게 증거를 해주는데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에 가면 기다리고 있다. 그럼 그거 가고 싶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사도 바울이 오셨느냐고 참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해주고 뭐 적어도 호텔은 아니라도 장급으로는 그래도 모시고 말이죠. 뭐 이렇게 영접을 해줘야 내가 그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죄를 생각해봐도 어디서 복음 전가라고 그래서 어디 뭐 지역에서 사경에 인도하라고 하면은 그 가면 그 많이 그것도 영접을 해주잖아요. 특별히 또 저녁 식사도 또 따로 이렇게 별도로 하더라고요. 그래 하니까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가면 이제 두드려 맞거나 결박을 당하거나 이렇게 해서 오라 그런단 말이죠.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가겠냐 말이죠. 그 제정신으로 못 갑니다.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았으니까 가지 이 사람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을 그리고 로마까지를.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봉사한다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건 참 정말 엄청난 그걸 놀라운 착각이란다. 착각은 자유긴 자유예요. 예, 자유. 뭐 누가 뭐 착각하는데 누가 뭐 돈 내라 하는 건 없어요. 뭐 돈 받으러 다닐 일도 없고. 그렇게 가겠느냐 말이죠. 이게 심령의 매임을 받고 바울을 감동시키고 있는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영생의 말씀. 여기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울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영생의 진리가 바울을 지배하지 않는 한 그렇게 안 됩니다. 평안할 때 교회 봉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합니다. 또 하는 척도 합니다,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우리 크게 뭐 교회 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환란과 결박이 기다릴 때 드디어 그때 이제 옥습이 갈라지고 알곡과 죽정이 갈라지는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어 제쳐야 알곡은 그대로 떨어지고 죽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 일은 환란이 와봐야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교회 봉사할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이처럼 평안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교회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그가 나를 붙드시고 있고 그가 형편없는 우리 인생들을 지금 이 자리에 옮겨 놓았다 하는 그 감격이 중요해요. 감격이. 그런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걸 뚫고 나가는 그쪽을 향해서 가는 그런 저력과 그게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죠. 바울은 자기도 지금 이끌려서 가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까? 이게 자연인 육신적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전부 사는 게 자기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거기에 인간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달려있는데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조금 더 살고 싶지요? 지금도? 더 살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생명을 보존하려고 맛있는 좋은 거 있으면 드시기도 하시고 그 인생이 인간의 본능인데 그런데 바울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했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이렇고, 이게 사명이에요. 또 사명을 위한 생명이라는 거죠.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거룩한 명령이에요. 거룩한 임무. 이 사명은 어디서 옵니까? 이 사명은 어디서 와요? 이 하나님, 이 사역 사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사명은 내가 이렇게 정치하거나 내가 얻어내거나 내가 이렇게 발견한 게 아닙니다. 사역할 사자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런 뜻이죠. 부여해 주신 명령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명에 이끌리는 삶. 이 사명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게 복음 진리,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하나님 살아계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목적이에요. 목적. 그런데 복음과 사명이 없으면 인간은 여기서만 사는 거죠. 내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내가 모든 일도 하고 모든 게 다 자기 생명의 유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생명을 더 보존할 것인가, 조금이라도 더 길게 살 것인가. 이제 한 몇십 년 지나면 여러분들 더 오래 삽니다. 틀림없이. 이제 황우석 교수가 말이죠. 난치병도 고칠 거고 말이죠. 그래서 폐도 끼어다 바꿔놓고 척수병, 척추병 생기면 또 그것도 끼어해갖고 줄기세포 연구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아무리 길게 해도 아무리 길게 한 150년, 20년, 200년 갈지 몰라요. 좋은 세상 올 거예요. 억울해서 빨리 어떻게 죽겠어요? 네. 참, 하여튼, 불쌍한 인간들의 발악입니다. 네. 불쌍한 인간들의. 150년, 200년 그거 조금 연장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닌 거, 남은 거 띠내가지고, 붙이가지고, 우글우글 만들어갖고 말이죠. 이 기독교는 그럼 50년, 100년 연장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과학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기독교의 전망에서 보면은 참 불쌍한 발악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참된 희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연구하면 대단한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생명에서 죽은 것만 나옵니다. 아무리 이건 이 생명은 산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 생명. 이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해보십시오. 여기서 영생이 나오질 않아요. 여기서는 영생이 나오질 않아요. 나무 거 끼어 붙여갖고 조금 더 연장시키는 것밖에 안 나와요. 하늘로부터만 영생이 내려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조금 더 살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좀 병이 될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다 하나님을 배우는 방편들이에요. 바울은 이 위로부터의 영생의 복음 이걸 깨달았고 여기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가능한 거죠. 세상이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서 지금 연장시키려고 하는 판인데 이걸 세상이 귀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고백이 이 해 아래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말이죠. 안 나와요. 절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여기로부터 깨달음이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영생의 진리를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즉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명의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구나. 이거말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건 세상이 내게 줄 수 없는 복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관리도 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걷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순교 아닙니까? 그 복음과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라 하면 죽게도 되고 살아서 복음을 전하라면 살게도 하시는 거죠. 그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달려갈 길이기 때문에 환난과 간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가시잖아요. 지켜갈 때는. 죽게 할 때는 죽게 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생명과 죽음을 벗어나 있는 영원한 생명과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황우석 교수가 가는 곳마다 지금 막 영접을 받고 난리인가 봐요. 뭐, 대한항공에서 1등 프리미엄, 뭐죠? 그게 뭐, 나 들어도 몰랐어. 프리미엄, 뭐, 최고석으로 10년간 공짜로 막 타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세계적인 국보급 학자가 된 거죠. 그게 다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수준에서 노는 이야기들이에요. 뭐, 우리 황우석 교수를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없어요. 뭐, 훌륭한 학자인가 봐요. 뭐, 훌륭한 연구하는 사람이고, 뭐, 나쁘게 제가 황우석 교수를 조금이라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참 훌륭한 일이고, 굉장히 훌륭한 학자인가 봐요. 그 다음에 TV에서 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연구에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아주 훌륭한 학자적인 모델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 훌륭한 학자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이 수준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수준에, 위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독교는 그러한 일을 완전히 초월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긍지가 없습니까? 우리 말씀 운동에 오셔가지고. 야, 그렇구나 말이지. 황우석 교수라는 사람이 지금 발견한 이 생명의 원리가 대단한 원리인데, 그거는 기껏해야 육체의 생명의 원리를 지금 터득해가고 발견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슨 생명의 원리?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의 원리를 지금 가르치잖아요. 근데 1등석을 우리가 안 타겠느냐 말이죠? 예? 우리는 뭐 1등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태워주시는 영적인 비행기에 프리미엄 1등석을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나는 황우석 교수는 참 좋겠다 말이지. 10년이나 뭐 공짜로 1등석으로 막 180도로 의자가 꺾인답니다. 쫙. 신문 내가 정확하게 봤어요. 오, 참, 이렇게 훌륭한 학자가 말이야.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의 위상을 이렇게 높이고 말이죠. 우리 얼마나 금지가 생깁니까? 황우석 교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말이죠. 그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달라들어갖고 지금 유전공학을 해도 그걸 밝혀내지를 못하는데, 황우석 교수의 무서운 집념 말이죠. 어릴 때부터 타고난 집념으로 그걸 지금 밝혀내고 있는 거 아니? 그게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수준에서 밝혀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사명을 논하고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그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은혜의 복음, 이걸 바울이 깨닫고 감동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참 놀라운 복음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 복음 진리는 이렇게 인생을 정말 값지게 가치롭게 변화시키고 이 땅에 속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초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지금 도전해 들어가는 거죠. 죽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거기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를 않는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게 한다가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최고의 영광이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이건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거는 뭐 바울처럼 또 뭐 우리 김 목사처럼 복음을 직접 전가하는 사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부가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김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 전하는 은사에서가 이렇게 직접 말로 전하는 뿐이고 여러분과 제가 전부 복음을 전가하는 은사를 가졌어요.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깨닫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의미로 살겠느냐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바울이. 여기에 우리 인생의 감동과 기쁨이 없이 무슨 수로 우리가 이 거치고 험한 세상을 살겠느냐 말이죠. 우리 청년들이 공부하면서 청년들도 다 뭐 직장생활하고 지금 공부하고 뭐 다 뭐 만만치 않은 일들을 다 해나가요.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참 기쁘게 생각하고 말이죠. 이 복음 말씀을 듣고 또 청년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복음의 그 행복과 기쁨, 그 복음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그 기쁨, 그 보통 기쁨이 아니거든요. 그 다른 시대들과 함께 이거 나눈다는 거. 이런 행복과 기쁨, 그 삶에 하나님을 깨달아 간다는 그 기쁨이 있을 때라야 모든 직장 생활이 의미 있지 않느냐 말이죠. 내가 그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이런 삶의 초점과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아프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도 하고 그게 모든 삶의 방편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이게 바울을 지배했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강하게 붙들고 나가는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있지 않아요? 25절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이 복음 전가한 것이 다른 표현을 쓰면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뭐를 전가했다 그래요? 하나님 뭐래요?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교회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이게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너희가 보지 못한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이런 고별 설교 아닙니까? 26절.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아주 거침없이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했지요. 그 바울은 자기 뜻을 전가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지금 선포한 거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이게 바울을 지배했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28절 보십시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게 지금 장로들한테 지금 하는 고별 설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를 위하여 이런 말이죠.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모든 걸 건신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기다리라. 자기 뜻을 실현하려고 하지 말라. 지금 그 말이죠.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바울의 지금 그 목회 원리를 한번 보십시오. 자, 너희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위해서도 그렇고, 온 양떼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삼가라. 모든 걸 건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지금 그 말인데, 그 다음 그 표현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주관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뭐를 삼고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목회 원리예요. 자, 보십시다. 성령이 너희를 뭐로 삼고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뭐라 했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약물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독자, 이게 이 목사나 장로나 교회 성도들을 이때 감독이라는 것은 지배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리의 감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의 굳건히 서 있는가, 진리에서 빗나가지는 않는가. 진리에서 빗나가면 그 양떼들이 이리떼들에게 잡혀가니까 진리의 그 분별력, 이게 감독자가 하는 일이에요. 감독은 이렇게 살핀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혹은 어그러진 말을 듣고 지금 빗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세속주의 유혹을 받아서 지금 흐트러지지는 않는지, 그걸 살피는 사람이거든요. 감독자. 이 감독자를 하는데, 이 감독자를 누가 세워요? 성령이 했지 않았어요?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한다 그래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고 사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약물이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뜻을 따라서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고 사는 양떼들이니까. 그만큼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가 지금 바울은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양떼들이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하고 도우고 섬기는 일이 장로가 하는 일, 목사가 하는 일, 교회 지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말이죠. 이른바 교회 중심주의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고 그 빗나간 교회 중심주의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서 성도들을 도구로 사용해버립니다. 근데 알고 보면 성도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고 성도들이 목적이에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평안하고 교회 와서 진리에 굳건히 서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감독자를 세운 거지요.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교회 일꾼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성도들이 잘 보호받고 성장해 나가도록.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은 외적인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감독자가 감독을 해서 교회를 잘 성장을 하게 하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거꾸로 되면은 외적인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은 부속품처럼 이게 도구가 됩니다. 도구가. 목사의 그 야망과 목사의 교회 성장을 위한 성도들이 도구가 돼요. 성도들이 진짜 목적이 되어서 성도들의 강건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어떤 목표가 있어요. 어떤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걸 교회 이름으로 성도들을 도구화시키는 거죠. 교회 나와라. 어떤 일을 하라. 전부 성도들은 도구가 돼요. 도구가. 전부 도구가 돼요. 이게 정말 서글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점점 지금 그 방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복음이 없으면은. 모든 지금 사이비 집단이나 이단 종파나 아주 전형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어떤 교회 목표를 위한 도구들이 다 되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했어요. 이 감독자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자기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기, 자기의 삶, 그걸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목회자나 어떤 감독자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대신 지불하고 산 성도들이니까. 그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존재냐 말이죠. 그들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강건하게, 비진리에 쏙지 않도록, 바른 진리에 서나가도록 감독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감독자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목회 원리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성령이 하셔요. 목회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감독자는 성령이 붙들어서 쓰셔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의 고별 설교 안에는 정말 얼마나 복음의 위대성과 정말 성령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감독자가 도구지요. 감독자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고 그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깨달아 가도록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28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게 초대교회의 교회의 현실이고 오게 오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이 자리에 이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면 이 감독자는 성령이 쓰시는 감독자는 하나님의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감독자는 그 성도들을 받들어 섬기게 되어 있어요. 물론 빈단하고 경계를 하고 바른 진리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이리떼들은 이걸 아끼질 않아요. 이리떼들은 그 누가 그러더라고. 양을 키워놨으니까 양에 뭐를 외워야 된다고요? 양을 키우면 양의 젖을 짜먹어야 된대요. 그 양을 키웠으니까 자기가 키운 줄 착각하는 거예요. 양을 키워서 양이 이제 토실토실 잘 자라면 양의 젖을 짜먹는데요. 양의 젖을. 이리떼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리떼들이.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거짓 선생들이 횡행한다는 거죠.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이거 보십시오. 진정한 감독자는 하나님을 쫓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성도들이. 그게 제대로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제대로 된 지도자는 이 감독자는 이 성도들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죠. 이 감독자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성도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자라 이렇게 했어요. 이 중매장이라는 거예요. 중매장이. 중매하는 사람은 이게 신랑이니까 이게 신랑이고 이게 신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매는 이 신랑이 참 좋은 분입니다. 이 신랑을 속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신랑이 참 멋있는 분입니다. 세상에 이런 신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양은 거짓말 못해갖고 그 중매장이들이 원래 그래요. 네, 그건 이제 가짜 중매장이에요. 진짜 이 참 신랑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만나야 당신이 행복합니다. 이래가지고 신랑을 잘 소개해가지고 이 제대로 된 중매장이는 신랑을 잘 소개해서 야, 이 신부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영원히 같이 살 신랑이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불꽃이 튀도록 해야 되죠. 근데 가짜 중매장이는 슬슬슬슬 여기에 끼어들어가요. 신부가 예뻐 보여. 이게 중매를 하다가 아이고 이게 자기한테 끌고 와갖고 자기하고 살자 그러는 거예요. 이 가짜 중매장이 말이에요. 이 거짓 선생들 말이죠. 이 본문의 표현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쫓게 하려고 했지 않았어요. 자기를. 이 가짜들 말이죠. 그리스도를 쫓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가 교회의 참된 지도자냐? 교회에서 참된 지도자는 성도들 알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에게 충성과 그에게 모든 삶을 바치게 하는 그게 참된 행복이에요. 가짜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알았어요, 이미. 바울이 가는 곳에서는 언제나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고 거짓 선생들이 준동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섭리해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 비진리와 투쟁이라는 이런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싸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거짓 선생들은 말이죠.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참 신랑 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를 만나서 신부가 참 행복하고 감격하고 살도록 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 여러분이나 저는 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어려울 때도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성도들이 형통할 때도 그 형통이 그리스도에게 나왔음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볼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교회 분위기와 교회 나가는 방향이 그렇게 되도록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고 지도자가 지도의 그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때들이 온다. 그러면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만들 것이다. 그런 거죠.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바울이 이미 예측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 떠나가게 되면은 너희들 속에는 반드시 흉악한 일이 때가 양무리를 아끼지 않는다. 양무리의 그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들을 정말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염려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끼지 않고 자기를 쫓게 만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사용하는 이런 교회 중심주의자들이 나온다. 이 대표적인 로만 가톨릭이에요. 그 로만 가톨릭은 자기들의 명분을 위해서 수많은 인생들을 십자군 전쟁으로 밀어붙여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 명분을 만들어갖고 성도들을 거짓 명분 속에 밀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전쟁 가서 우리가 전쟁 이기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는 교황의 숨은 야욕이 숨어 있는 거지요. 자기 권력욕이 숨어 있는 거지요. 그 뒤에.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의 말씀을 바울이 말한 거 우리가 잘 경청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미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요. 틀림없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때 너희들의 진리의 분별이 필요하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므로 했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반드시 비진리가 준동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이때 훈계는 뭐 도덕적 훈계가 아니에요. 복음의 교훈으로 경계한 거예요. 훈계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경계를 해줬어요. 이건 진리고 이건 거짓이야. 바른 지도자가 오면 그리스도를 전개해주고 거짓 선생이 오면 자기를 따르게 할 거야. 너희들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지켜나가. 이 말이죠. 지금 바울이. 그 3년 동안 증거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경계를 해줬다는 게. 경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파수꾼이 하는 일이 저쪽에 지금 도둑놈들이 온다. 대적이 온다. 지금 문을 막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파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파수꾼이 누구냐 말이죠.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창념케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진리의 파수꾼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진리에 격분이 서지 않는데 어떻게 진리를 지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직임을 주신 것은 진리의 파수꾼 역할을 하게 하는 건데 직임을 주신 것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진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게 진리의 파수꾼이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듣다가도 얼마든지 유혹을 받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10년씩 들어가고 휙거덕 지금 나가는 판 아니에요. 책까지 쓰다가 나가는 판 아니에요. 말씀 운동에서 책까지 쓴 사람도 나가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금방 되면 금방 정리가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무장하고, 그래 바울이 지금 아주 신신당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는 걸 기억해라. 이 진리를 지켜가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하게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다지고 또 다져나가는, 그게 우리 말씀 운동이 해온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 광명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에요. 지금 교회가 섰다고 하면 안 돼요. 섰다고 하면 이게 무너져요. 설 줄로 아는 자. 이제 겨우 교회 토대 정도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세워져 가는 일이고, 우리 아주 심각한 도전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지금 왔을 뿐이지, 근본적인 도전이나 어려움은 아직 겪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직 허락하지 않았어요. 지금 토대를 형성하기도 지금 바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워져 가는 일이 지금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도 합당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보십시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너희 든든히 세우사. 지금 바울이 뭐를 의존하고 있습니까? 뭐를 의지하고 있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꼭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지요? 이 로고스예요. 이게 로고스 무브먼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요리한 게 아니고, 말씀이 사도 바울을 지배했고, 사도 바울이 다시 교회를 부탁하는 게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우리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러지 않았어요. 그 로고스의 능력이에요. 그 로고스의 능력이 성도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바울은 보는 거죠. 그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너희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게 약속이. 그 바울은 무슨 중심 목회입니까? 그러니까 말씀 중심 목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을 지배한 바울의 사명을, 바울은 이제 사명으로 산 사람인데, 바울은 사나 죽으나 사명으로 산 사람이죠. 그 사명, 이 거룩한 임무를 주신 분이 바로 복음의 능력 되시는, 복음 되시는 혹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사명을 준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투철한 삶이 나왔지 않았어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지금 권면도 하고 앞으로 되어질 어려움도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가르친 복음에 다시 너희들이 충실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주와 그 은혜의 너에게 말씀에게 부탁을 한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니까,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너희를 너희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기업이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그 바울은 처음도 끝도 말씀 중심 목회입니다. 말씀이 바울을 지배하고,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말씀이 대적자들의 위험으로부터 막아줄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로고스의 종교, 말씀의 종교,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부터 태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말씀으로 지금 보호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성도들은 모여서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죠. 우리 에베소
교회에 주신 바울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얼마나 교회는 영광스러운 지금 복음을 깨닫고 이 세속적 가치를 훨씬 초월하는 우리는 가치로운 삶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교회는 얼마나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다는 것, 대적자들이 흉악한 이리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아끼지 않을 그런 날이 있다는 것, 그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가르친 그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갈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말씀 중심의 목회가 우리 광야교회를 지배하고 여러분과 저를 지배해서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삶의 든든함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이 땅 이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삶의 목표를 정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내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고 가치로운 존재로 우리를 인정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게 하셔서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세워져 주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